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724명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1938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까지 쭉 연구한 세계 최장의 연구인 바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자녀, 그분들의 아내, 또 그분들의 손자녀들까지 연구를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300명의 사람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작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행복탐구 보고서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부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곧장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전쟁도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보스턴에 살고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같이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또 연구하고 또 건강을 체크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그분들의 일부는 참 인생이 참담하게 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미국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85년 동안 또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들이 8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한 번에 펼쳐놓으면서 이 80년의 인생을 한 번에 펼쳐놓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무엇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합니까? 라고 조사하면은 대부분의 답변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할 때요, 내가 부자가 될 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라는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행복에 대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더 건강케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좀 줄여주고 불편은 줄여주지만은 그것이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연구했던 대상자들 중에서는 정말 우수한 기업가의 CEO도 있었습니다.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주변에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답변한 것이지요.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나와 함께 식사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가 바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사하고 있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 책에서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스턴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였고 20대에 결혼을 하여서 5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또 대공황이라는 힘든 시간을 정말 꿋꿋하게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꾸만 자신에게, 하버드 대학교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갖고 자신의 삶을 연구할 때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연구하세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특별한 걸 뽑아낼 수 없어요 라면서 항상 거절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하버드 연구팀들이 보기에는 이분은 그 대공황을 잘 지냈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했고 아내와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대표적인 예시로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무엇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번엔 하지 않고 반대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당신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두려운 거는요, 내 남편이 갑자기 큰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뇌졸중과 같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생길 때 나는 두려울 것 같아요 라고 아내는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데 그런 거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가 두려운데요? 그러자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당신이 없는 이곳에 내가 혼자 남게 될까봐 지금도 두려워요.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공동 서신입니다. 이 유다서가 쓴 사람과 또 받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쓴 이가 누구냐면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는 야고보도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유다가 아닙니다. 즉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편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이유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보통 구원인가 아니면 흔한 구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구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유다가 원래는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이 생기고 만 것이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와서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몰래 들어온 자, 그들은 누구냐? 이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잘못된 믿음을 심어서 방종케 하는 자들, 부도덕하게 하는 자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서는 쭉 써나아갑니다.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동사, 주된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무엇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의 많은 유혹과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 사이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이 나 자신을, 나의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심,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 안에서 나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은혜를, 그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이러한 세상 문화와 풍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건축의 4대 거장 중 한 명인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많은 훌륭한 건축물을 건축하셨던 중에 192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건축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축이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이었던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의 재건축을 요청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워낙 까다로운 분이시고 또 세밀한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분이 제국 호텔을 재건축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기초공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죠.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게,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꼼꼼하게 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초공사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사람 대단한 건축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엉터리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의 명성에 점점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경에 대지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도시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멀쩡하게 남은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로이드 라이트가 재건축한 제국 호텔만이 멀쩡하게 남은 것이지요. 도시는 전체가 다 폐허가 되었는데 그 호텔만 멀쩡하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의 주된 업무와 정부의 업무와 또 많은 행사들이 그곳 가운데 치러지게 되면서 그 호텔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또한 로이드 또한 명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지진, 큰 지진 가운데서도 그 호텔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초공사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탄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건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이지요. 둘 다 똑같이 집을 잘 짓지요. 잘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잘 지은 집입니다. 하지만은 그 두 집에 똑같은 현상이, 위험이 다르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믿음을 세워 나아가면 너희들은 어떠한 문제와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나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서를 쓸 당시의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적 타락과 비윤리와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희들 이렇게 행해도 너희들 자유하기 때문에, 너희들 해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거, 그거 너희들 이룰 수 있어라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위에 그들이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적 타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신의 물건을 사면은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물건을 사용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면은, 이런 것을 쥐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아무런 위협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고 신실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우리가
우리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세상을 믿지 마시고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겠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이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붙잡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기도해야 될 때에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그래,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너는 알고 있니? 나는 내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아픈 거 다 알고 있어. 너의 문제 다 알고 있어. 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뭐가 아픈지 알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은 넌 뭔지 알고 있어? 너가 정말 필요한지를 너는 알고 있는 거니?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다 알지요? 그 기도하지 않고 그 뒤부터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또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나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중심이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생각나고 나만 드러나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게 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미국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7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전신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겠지요. 분노하겠지요. 정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겠지요. 이렇게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어렵게 힘들게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 자살하고 싶었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살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애를 쓰며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요, 제발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엔 자신 좀 치료해 주세요. 자신의 이 문제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자신 좀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미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이러한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조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 그 미국의 정책에 자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설가로, 저술가로 활동하였으면서 지금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구족 화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것은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내가 기도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뜻과 동정과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저 사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지요. 특별히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긍휼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애를 가진 자, 아파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긍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질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은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만 맞고 자신들이 정의롭다 여기고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혼란케 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타임스퀘어 처치,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담임 목사님이신 카터 컬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한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학 공부 끝난 이후에 12년간 경찰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목사님이 되시고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시고요. 등치를 보시면, 몸을 보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목사님, 에너지가 넘치는 목사님, 굉장히 역동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그분은 15살 때부터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학교에서 기절한 거예요. 기절하다 보니까 너무 기절한 나머지 유급까지 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늦게 학교를 졸업하고서 법학대학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서도 자꾸만 기절했습니다. 자꾸만 기절하면서 쓰러지면서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경찰이 되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경찰을 되기로 결심하고서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지만은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수면제와 또 술로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터 컬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나가고 있을 찰나에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이 굳건하게 믿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자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챕터 제목마다 그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간다. 그러면서 그 챕터의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고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